성경 말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목소리를 합해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들 펴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이 세상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하고 또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행위로 인해서 비참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대상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심판했다면은,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석구 장로님? 첫 번째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차라리 악당이 낫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될 수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정죄하는 대상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역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저 악당 녀석들과 이방인 개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무렴 당연한 판단이셨어. 그렇지. 어찌 감히 저 땅 갑질하는 녀석하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삶은 쾌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동성연애자들과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들 틈에 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들의 멸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정죄의 칼날을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칼날을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다 악한 사람들만은 아니죠. 좀 더 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서도 세네카라는 분은요,
당시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개탄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바르게 살도록 이끌려고 그랬고 선한 생활을 살도록 하며 세상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자꾸 이끌고 격려했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실 때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하지 않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라고 정의하셨을까요? 이재욱 집사님, 왜 하나님은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역시 너는 내가 직접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나를 닮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도덕적 규범으로 법으로 잣대를 재는 습관이 있다는 거겠죠. 이 사람이요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거기에 빠지기 쉬운 게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쾌감이 있어요. 아주 짜릿짜릿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죄책감이 싹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신기하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을 내가 정의해서 이름 하나 딱 붙여주는데 뭐냐?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리오 에이크먼이라는 분은요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 마음속에 그 심판 주심이 된다. 그러니까 야구의 심판자, 엄파이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볼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스트라이크라고 말하기를 즐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악을 마음껏 자행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악한 걸 보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방에 온 아이를 학대하다가 죽인 부모를 보고 우리 마음이 즐겁던가요? 전처소생의 아이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막 짓밟고 호흡 숨을 못 쉬게 테이프로 막아버렸던 그러다 죽인 어머니 기억나시죠? 정권을 잡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권력과 돈을 끝없이 모으면서도 입으로는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사람들 요즘에 무척 많죠. 이런 정치 무리배들, 같은 만 아이를 왕따시키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성매매시키고 하는 나쁜 학생들, 왕따하고 때리는 학폭자들이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런 사람 한번 딱 텔레비전에 나오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끓어요.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저런 악질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쾌감일까요? 쾌감입니다. 바람 피우다가 걸리니까 적반하장격으로 대들면서 네가 가정에 대해 소홀했으니까 내가 바람 폈지라고 말하면서 억울해서 난 이혼 소송하고 또 내 돈 받을 거 다 받아낼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부, 은퇴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성남산 등성이 그 땅이죠. 무슨 땅, 그거 비싸게 팔아먹고도 죄책감 없이 버티는 그 기획부동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분노하죠.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네?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루 지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거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요,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그런데 알리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는 저런 악질이 아니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짓을 똑같이 저지르면서 자기는 전혀 아니고 자기는 뭐 갑질을 안 하며 라고 항상 노래 부르는 신기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악을 정죄하면서 짜릿함을 느끼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눈꼬만치라도 나은 사람인 줄 아냐?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끼 객견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한 원흉일 뿐입니다. 다 같이 악을 저지른 놈들이에요. 단지 사람들은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다 악독한 거고 위선적인 거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그런 위로를 스스로 받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잡혀온 그 여인 기억나세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른 악인이 있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 모두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최소한 이따위 여자와 같지 않아.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러지 않아. 우리는 젊은이들이 이 기회에 좀 성실히 나오고 열심히 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즐겼으면 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 난 좀 성도들이 헌금을 성실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까워. 이런 이야기들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오는 순간에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텅 비었을까요? 아니면 버글버글 꽉 찼을까요? 꽉 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경하면 제일 재밌는 게 뭐래죠? 불구경하고 쌈 구경.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잡혀오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어요. 관중이 모였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약한 심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요즘에 그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 예쁘장한 애 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열심히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학폭 가해자라고 그러니까 당장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댓글 다는 거 보니까요, 정의로우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정의의 심판을 하겠다는 분들이, 옛날에 그 누구죠? 어린아기 성폭행했다가 그 감옥에서 나온 할아버지 나오자마자 정의의 심판하겠다 한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글부글 막 그 동네 꽉 채운 게 다 누구예요? 정의의 심판을 하겠다는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의 숨겨진 악행이 드러나면은요, 부글부글 모여가지고 그 구경하는 심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꽉꽉 차고 유튜브 신나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글 올리면서 개탄을 하고 거기에다가 댓글 달고 막 해가지고 구독자 수가 삽시간에 수십만 명 되고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걸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가 딱 생각나냐면 먹을 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악인을 보고는 정죄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쏟아내는 인간의 심정은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죄에 빠져요. 자기의에 빠지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졌다는 것은 잣대를 만들었다는 소리죠. 옳은 것, 그런 것, 천국에 가는 좀 유리한 것, 안 좋은 것들, 예를 들면 돼지고기, 술, 담배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것, 안 하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다 잣대를 재기 시작하는 순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뽑혀나와가지고 어디에 빠져요? 법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 가운데 빠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 무엇밖에 남는 게 없죠?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내 잘못도 평생 못 고치면서 마누라한테 맨날 사랑하지 못해서 애정을 쏟아붓지 못해서 진심으로 당신이 사과한 거야? 당신이 진정으로 나에게 마음을 주었어? 이런 소리 맨날 듣고도 고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잘못한 거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촛불운동 왜 했어요? 정의가 아닙니다. 나 옳은 척한 거고 분노를 쏟아부은 핑계를 잡은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남의 잘못은 교정하고 싶어요. 누구 잘못은 교정하려고 안 하고요. 내 잘못은 교정하려고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을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나설 수 있지만은 내 잘못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렇게 하고 구경하고 분노하고 판단하면은요 마음에 안도감을 갖거든요. 그 공격하는 자 편에 서면은 괜히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자기 위로와 자기 망상에 빠지는데 이거는요 반드시 고쳐야 할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갖고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 습관적으로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전화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 급히 들어와서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병원 복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소년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당신은 내 아들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나요? 의사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없나? 의사가 미소를 띠며 달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전화 받자마자 달려왔어요.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진정해 주세요, 아버님. 소년의 아버지가 더욱 화냈습니다. 진정하라고? 만일 당신의 아들이 지금 있으면 진정하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의사가 다시 미소 띠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구먼. 몇 시간은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하고는 죄송하다고 의사가 확 나가버렸어요. 다시. 소년의 아버지가 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술실에서 나오는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뭐 저 의사는 졌다고 그러죠. 이렇게 거만한 겁니까?
내 아들의 상태를 좀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 몇 분도 기다릴 수 없는 건지 참. 그러자 간호사가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 중에 수술 전화를 받고 지금 급히 돌아왔죠.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려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다시 지금 수술을 마친 데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외면적으로 분노하고 외면적으로 판단하고 외면적으로 정죄해요. 그 사람의 실생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아니던가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소년의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매 순간 하던 생각이고 매 순간 말하던 것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판단과 정죄는요, 의를 쌓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무서운 늪인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물론 내가 바라본 나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달라요. 내가 바라본 나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랬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내가 저들보다 낫고 나는 좀 더 바르게 살았고,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바뀌면 세상이 나아지고 저 사람들이 바뀌면 교회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권상혁이라는 분이 배꼽 없는 사람은 이라는 책을 엮었어요. 글 모음집을 썼는데 그 안에 참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건지. 이 글을 읽고 제가 되게 죄책감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볼상사납지만 내가 하면 단지 긴장한 탓이지. 그 사람이 자기 식대로만 하면 고집불통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단호한 거야. 그 사람이 친구를 싫어하면 편견이 많은 거고 내가 친구를 싫어하면 그건 단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아부를 하는 거는 손을 비벼대는 거고 내가 그러는 거는 머리를 좀 쓴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이 들으면 너무 느려 터진 거고 내가 그러면 신중한 거야. 그 사람이 잘못을 꺼집어내는 건 까다로운 놈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분별력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남을 판단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한 대로 자신이 저울질을 당할 것이야. 자, 여러분, 이제 여인을 둘러싼 채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들고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어디서 꺼내왔는지 모르게 다 동작 빠르게 있지도 않은 돌들을 다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지금 한 손에 들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왼손잡이는 왼손에. 그런데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예수께서 서신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십니다. 그러다가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부풀려서 글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순간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글을 쓰실 때 성령께서 그 주변에서 누군가를 판단한 사람들의 심령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저 여인을 바라본 방법대로 지금 나의 죄를 성령께서 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음성으로.
그러자 그들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왜? 그 소리는 뭡니까? 그들이 지금 너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때 제 상상이지만 공개적으로 자기 죄가 기록되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가 드러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으면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겠다 싶어서 다 도망간 거예요. 몽땅 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크든 작든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일까요? 라고 말할 때 7번 좋아하시네. 너 7번 정도 되면 네가 좀 더 의인이 될 거라고 착각하니 바보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너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70번에 7번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네가 쟤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보고 네가 더 나쁜 놈이래요. 네가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속상해서 나에게 악을 가하는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3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7번 정도 용서한 다음에 보복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을 보이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7번 웃기시네. 네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7번 뒤에 용서하고 말고 네가 그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얻고 우월감을 얻을진 모르나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16절부터 말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지만 너희들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은 내가 직접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내가 직접 유황불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내가 직접 처단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공포스러운 내용이 아니던가요?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심판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죄송해야 되는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입은요? 우리의 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성하고 좋은 일을 바라보며 누군가와의 함께 사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울어가며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바라보고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 입이 필요한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뭐에 써먹어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우리의 입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는 데 쓰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입과 귀와 눈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 써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까지 우리가 써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을. 그러므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부활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태균아, 너는 내가 내게 준 귀중한 시간과 입과 눈과 귀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데 사용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누구에게인가에 전하는 데 사용했구나. 너는 최악의 인간이야.
너는 악독하고 게으른 청직이지. 그러니 너는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데려가마. 여러분, 이렇게 말 듣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와였어요. 하와가 그 일을 시작하고 죄를 이 세상에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분노하며 그에 대한 분노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에, 쾌감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와처럼 죄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나 세상 사람에게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음악가,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성악가들은요, 자기 연주에 바쁘기 때문에 뭐 하는 거, 어떤 직업 안 갖는 줄 아세요? 비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의 작품을 비평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음악을 열심히 막 발표해가지고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막 찬양과 존귀를 받는 게 낫겠어요? 막 연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요, 보면은 뛰어난 소설가, 뛰어난 화가, 뛰어난 음악가는요, 비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평가가 되게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어중뛴 사람들이 비평가가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적당히 대학은 나왔는데 음악가는 되지 못하고 돈은 벌어먹어야겠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음악평론가, 영화평론가를 하게 됩니다. 미술평론가를 하지요.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비평하는 거가 될 수 있지만은, 대개 창조하는 일에 온 힘을 쓰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비판하는 일에 능력을 쓰는 사람들은 창조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비판하는 쪽으로 직장도 갖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창조하는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창조하는 일에 나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죠? 언제 나온 영화죠? 이현실 집사님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저 그 영화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알아요. 왜냐면 그 영화에 대해 소개할 때마다 그 부분을 꼭 말해주거든요. 뭔지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영애 씨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제 색안경을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가 저 악한 여자, 그동안 참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간 여자를 보고는 가까이 가서 뭐를 갖다 줘요? 두부를 갖다 줍니다. 두부를 갖다 주니까 이영애 씨가 그거를 아주 버렸던가요? 짓밟았던가요?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남의 일에 신경 쓰느라고 바쁘시냐는 거예요. 너의 삶이나 잘하라는 겁니다. 이거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우리는요, 좀 바빠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셨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는 바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바빴으면 너무 바빠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억울해하며 속상해하는 시간들을 뺄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저도 쉽게 빠지는 죄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코로나보다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쓰면서 무엇은 신경 안 씁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영화를 틀어서 보세요. 니나 잘하세요. 시편 24편 12절에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잣대를 대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정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이미 우리는 그 잣대를 만들었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6절부터 11절을 잘 보면 이게 댓글, 그 좌우 댓글로 되어 있는데, 그 상반 댓글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6절과 11절, 7절과 10절, 8절과 9절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맨 가운데 8절과 9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심부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벌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을 향하는 사람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사람에게는 무조건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이 그를 심판할 것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란 것은 무슨 때문이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너희들 중에서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는요, 기댈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객관적이래요. 공정하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정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촛불 들고 나설 필요 없어요. 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판단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죽으라고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려고 애쓰는데 일이 안 돼요. 그렇게 고통받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힐 때 멀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혔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볼래? 그들이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서둘러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밥을 져라, 너네들이 고기를 구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로 다 구워주셨어요. 다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셔요. 그때 그들에게 너는 이것만 고치면 돼, 너는 저것만 고치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그들이 이제 산책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 나하고 좀 산책 좀 하려니라고 말합니다. 한참 걸어가죠.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눈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죄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 왜 네가 신경 쓰냐? 죄가 하늘에 가든 말든, 죄가 지옥에 가든 말든, 그거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관심 꺼. 네가 할 일은 오직 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 안식일에 여기에 관한 설교를 이제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걸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서운해하는 생각들을요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담아 들었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질 때마다 손을 자르고 입을 그냥 자르려는 심정으로 무서움 속에서 그걸 피하려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